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3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미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미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식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예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그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사한 자 곧 사한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조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 인생 살아오면서 66년을 살아오면서 40까지는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살아왔죠. 그리고 힘을 키우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술, 여자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불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복음이 마음에 풀어주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고요.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핫같이 운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구구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제비가 어떻게 울어요? 지지배밖에 안 들어. 근데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내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몸이 반신불구가 되니까 의사도 누구도 가수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사진을 딱 찍어보더니 머리 사진을 찍어보더니 3군데가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이건 약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져갈 장애라는 거죠. 그 소리 듣고 참 기가 막혔어요. 빨리 세상을 끝내고 싶었고 그래서 죽음도 시도를 해봤는데 죽음도 실패되고 죽음도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남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차 밑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가 날라서 갓길로 이렇게 쑥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나는
기가 막히게 그 고속도로 바닥에서 손으로 바퀴 밑에 눈을 이렇게 퍼내면서 울면서요. 26년 전 얘기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습니까? 어? 기운 있을 때 빨리 죽어야죠. 이 뇌졸중 끝에는 똥칠하고 말아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죽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에서 엎어져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수야, 너 어차피 때 되면 죽어. 네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또 병들어서도 죽을 수 있고, 너 지금 병들었고 또 불의의 사고로도 죽을 수가 있고, 또 천수를 다하고 하늘이 정해준 생명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렇게 이왕 어차피 한번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야. 너 죽을 각오로 나만 한번 의지해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죽을 각오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보자. 그 마음이 딱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한테 갈상자, 출애굽기 2장의 갈상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빵 맞았어요. 나는 40 먹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이 갈상자를 내가 교재를 받았어요. 15분인가 20분을. 나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죠. 부끄러웠고. 40년 동안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본 것도 있는데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세상을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겨울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눈을 퍼내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 그래갖고 집에 와서 성경 100페이지씩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며칠 만에 교회를 돌아오니까 교회 이제 목사님은 사역자들하고 같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내가 뭔데 교회가 나를 두고 기도를 하나. 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려주고 오래도록 참아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도망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여기 보세요. 38장 1절.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갖다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됐고 나를 통해서 또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참 저를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 몸이 조금씩 요즘에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살고 싶어도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주님, 내 영혼이 도대체 뭡니까? 이사야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이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후세계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고 제일 많이 본 데가 요한계시록이죠. 꺼지지 않는 지옥불. 세세토록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본 게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봤죠.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666 이 바코드를 안 찍고 단두대 가서 목을 잘려서 죽어야 되겠구나.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처음에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성경을 풀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세계를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성경 지식을 전해서 여러분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저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였는데 제 몸도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나갔어요. 불편한 몸으로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소래산 계단도 올라타고 가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올라가고 그랬더니 몸이 이제 서서히 회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연병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연병이 전 세계로 했던 역사가 있나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내가 내 기준으로 이 복음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고 내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나갔지만 잘해보려고 했지만 창기하고 다 허랑방탕한 삶으로 끝내버렸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 궁핍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수는 측량할 수가 없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몰아가시고 쌀을 위해서 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쌀하고 김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뜨거운 눈물도 흘려봤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참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고통 속에서 영혼의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육체를 고쳐달라고 했겠죠. 근데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이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등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셨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세상 죄, 이와 같이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싹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의를 이루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제가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저에게 큰 영광이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고 그 심령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마음과 만나서 같은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넘겨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 죄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세상 죄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했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방언하는 게 나는 성령인 줄 알았어요. 방언 받으려고. 한화성 기도원 가서도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 근데 방언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였구나. 간음증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땅의 허리에 2번 허리를 굽혀서 쓰셨어요. 모세에게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처음에 쓴 거 끌고 가지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렸죠. 다음에 또 모세가 또 가지고 올라갔고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계명 돌판에 쓴 것을 어디다 넣습니까? 이제는 법궤 안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이 법궤 친히 쓰신 돌판하고 그걸 네 지파가 법궤를 메고 가죠. 이동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뭔지도 몰랐던 저를 성경만 보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예?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영혼의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시킬 겁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제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하나님이 저를 이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벗어나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도 바울의 삶이 결혼도 안 하고 자기를 모두 드린 게 있어서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쫓아갔었죠. 근데 고작 내 한계는 25년이더라고. 25년 하니까 나는 여전히 인간이에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를 돌같이 본다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윗 왕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결과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징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죽는 날까지 어떤 여자도 동침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몸이 많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오래도록 연단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천년이 한 경점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는 26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말 오버하고 있는 건가? 많은 생각도 하고 갈등이 날 때도 있어요. 이 유튜브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 종수야 이렇게 해라 그러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왕을 떠나버린 사울왕에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회복되어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지체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또 이걸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아니까 또 이걸 말씀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항상 이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게 친히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병든 심령을 고쳐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마음에 병이 들었죠. 문둥병이 들었죠. 그 문둥병을 회복시키는 건 뭡니까? 흐르는 물에 씻으면 돼요. 예? 흐르는 물이 어딥니까? 지체들 교제할 때 가만히 듣고 있었죠. 예? 듣고 있었더니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연단을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여지는 세계, 이 보여지는 세계는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고 싶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설치고 다녔던 거예요. 요즘에 참 하나님이 가슴에 압박이 오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 모든 게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보여지는 세계에 이렇게 가고 있구나. 예?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 보여지는 세계로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멀어지겠어요. 예? 3장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지는 세계로 쫓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고 간섭을 하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참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가 설치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참 본문에 이사야 38장에 38장에 보옵소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어제 그제 하나님 앞에 가만히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제 마음이 다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죠. 나를 완전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거룩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도록 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에 관심도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저를 택해 주시고 제 생명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기어지고 전파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